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호수아 파워 설교학 시간입니다. 이번 파트 1에서는 설교의 기초 준비를 완성하는 훈련으로 어떻게 설교의 주제를 빨리 선정하고 설교 방향을 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맡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도 정확한 수출 날짜에 물건을 보내야 하듯이 그 모든 일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가 붙어있고 속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일이 순조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스템이 잘 가동을 해서 설교가 막힘없이 알맞은 속도로 준비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교의 스피드, 그러니까 설교의 준비 속도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설교 준비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드리고 설교가 좀 더 큰 단위로 자라나게 하는 핵꿀팁 3단계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 읽고 묵상하실 성경 본문은 성경 한 장으로 일단 제한합니다. 성경 한 장은 내용의 통일성도 있고 설교 주제를 찾기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단락보다는 성경 한 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을 펴시고 어떤 본문이든 성경 한 장입니다. 성경 한 장을 정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 본문을 다 읽으셨다면 읽으신 본문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하나를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의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보이면 그 단어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골라보시고요. 뭔가 내 기억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을 읽었을 때 은혜가 되는 단어 혹은 도전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어 하나를 고르시고 노트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어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러 개의 주제를 한꺼번에 꺼내놓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설명보다는 이번에는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같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었다고 치고요. 1장 안에는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26절 이렇게 한 장 안에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별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새로운 사도가 뽑히는 내용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안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너무 많은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복잡해집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잡히지 않습니다.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주제가 잡히지 않으니까 또 성경을 계속 읽게 됩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핵심 단어 하나를 고르시고 그 단어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는 그때로부터 막 풀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자, 그럼 실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1절에서 5절까지 부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물론 저와 달리 6절에서 11절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고르실 수도 있어요. 또 12절에서 26절까지 해서 마띠아가 뽑혔으니까 뽑혔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뽑혔다라는 단어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단어도 괜찮습니다. 단어 하나만 골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른 단어가 틀린 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성경 본문 보시고 고르셨으니까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른 단어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훈련하실 때는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와도
한 단어만 꼭 찍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 개 들어온다고 막 이 단어 저 단어 선택하시면 안 되고 한 단어만 꼭 찍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성경 한 장 읽고 단어 하나 고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꿀팁은 이제 고르신 단어에 어떤 사람이 되자라는 말을 붙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쉽죠? 예를 들어서 저는 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골랐으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늘 신앙 속에서 사용했던 말이고 항상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성령의 믿음의 사람이 되자 뭐 이렇게 만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의 주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길 보면 성령이 주제인지 믿음이 주제인지 설교자 자신도 헷갈리고 결국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개의 주제가 혼합된 문장을 만드시면 절대로 안 되고 성령이 주제이면 단순하게 하나의 주제로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고 만드시면 가장 좋은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단어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아까 고른 분들도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되자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마지막 그 단락에서 있었던 단어 있죠. 뽑혔다. 예, 뽑혔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 되자 혹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이 되자 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껏 무엇을 했냐면 설교의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던 나띵의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 있었는데 무엇을 했냐면은 단어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골랐더니 뭔가 하나의 점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점에 사람이 되자라는 문장을 붙였더니 하나의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우리가 발전시키는 지금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무에서 하나의 점을 만들고 점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뭔가 확대가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설교가 마치 아이가 잉태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설교가 하나의 점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했지만 좀 더 큰 세포로 자라나는 과정을 지금 훈련하신 겁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졌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럼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